예, 오늘 저희들 열왕기하 두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 의 말씀, 남유다 왕국의 말기, 제일 말기에 속하는 그런 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18장에서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남유다만 남았을 때의 그런 그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 역사의 과정에는 총 8명의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아몬과 여호아스는 굉장히 짧아요. 왕의 이야기가. 그래서 거의 없다시피 한 왕이고 대신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의 이름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왕들의 이름은 단순하게 열왕기 하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왜 그러냐? 격변기니까요. 나라가 없어지고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긴급한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깊은 기억으로 남는 시간이 되어져서 이 시간에 등장하는 왕들은 다 중요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지금 2명을 빼고 6명의 왕들의 이름은 꼭 기억하시고 요 순서를 꼭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한 100년 조금 넘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8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 선하고 악한 왕, 이 선하다라는 거는 이 신명기 역사서 열왕기서에서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가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서에서 칭찬하고 있는 왕이 둘이 있거든요. 칭찬하고 있는 왕이 둘이 있는데 그 완벽한 칭찬을 받은 두 왕이 요 시기에 등장하는 왕이, 그 사람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히스기야, 요시야.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 칭찬받은 왕으로 나오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칭찬만 있는 2명의 유일한 왕, 그러면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개혁이. 그렇지만 이 개혁의 정신이 남아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야는 꼭 기억하셔야 될 왕의 이름이고, 여호야긴은 괄호를 쳐놨는데 왜 괄호를 쳐놨냐면 여호야긴은 실은 한 게 별로 없어요. 왕이 되어서 바벨로니아에게 항복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왕이거든요. 근데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이 왕들 중에서 제일 나중까지 살아있던 왕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살아있어서 여호야긴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은 살아있는 왕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꼭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악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왕이고 또 희망의 끈을 이어놓은 왕이기 때문에 가로치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문제는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사이에 므낫세가 있잖아요.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두 왕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인데 그 사이에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개혁하고 개혁이 실패해서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 가운데 다시 개혁하고 또 나락으로 떨어져서 또 옳지 않은 길로 가는, 이게 반복이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면서 남왕국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기억하셔야 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악한 일도 하고 바벨론에게 반역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가는 가운데에서 궁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긴이 대신 왕에 오르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남유다 멸망에 또 하나의 책임을 가진 왕이고, 맨 마지막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대신 어쩔 줄 없는 막 그런 모습들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도 악한 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앞에 여호야김은 아예 대놓고 예레미야하고 대판 싸운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한 왕에 속하는 그 시기가 요 시기에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왕들만 좀 볼 텐데,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 종이에 나눠드린 것처럼 완전히 딱 상반되어진, 가운데를 놓고 딱 상반되어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전반부에는 아수리의 영향을 받아요. 히스기야 왕이 왜 위기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를 그대로 다 목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에 기적적으로 남유다는 멸망해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란 나라가 군사력은 굉장히 강한데 안에 내분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네 내부 문제 때문에 외부에 침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주변 나라에게 있어서는 살만한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다시 바깥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란 나라는 해외에서 원정을 떠나서 뺏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스타일이 아주 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걸로 부를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리안 나라는 다 주변 나라에게 있어서는 최악입니다. 그 사이에 아수르가 줄었을 때는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다가 팽창되면 도로 굴복되어진 일들이 막 반복되면서 멸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의 과정이었고, 그걸 그대로 히스기야도 어차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히스기야는 아시리아가 약했을 때 개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뭔가 독립을 하고 또 나라의 기반을 좀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이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안에 우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도성이에요. 근데 바깥에 우물이 있어요. 그거를 바깥에 있는 물을 보이지 않게 지하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게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대공사겠죠. 지하로 구멍을 내가지고 물을 갖다가 보이지 않게끔 들어오게끔 했으니까 그렇게 방비도 하고 예루살렘 성도 어쨌든 갖추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만한 곳곳에다가 다 성들을 세웠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너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거의 남유다의 전체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 쑥대밭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나와요. 완전히 어느 정도로 쑥대밭이 되면 이게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를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직도 있어요. 네. 성이 무너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창에 매달고 막 사람을 사지를 찍고 하는 것들을 조각으로 만들어놨어요. 남유다를 내가 이렇게 멸망시켰다, 파괴시켰다라는 걸 남겨놓을 정도로 히스기야 때 아주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멸망했고,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18장 19장이에요. 이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역사적인 사실이 조금 다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으니 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했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일어났더니 아시리아 군대가 다 떠나가고 없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위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끼리 논란이 많은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 길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뒤에 귀한 교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왕들 또 백성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용기를 얻고 히스기야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 뒤에 보시면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난 다음에 개혁을 시도하는데 그 개혁의 내용이 3절에서 8절까지 앞에 등장을 해요. 평가가 얼마나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최고다. 최고의 평가죠. 뭐 하여튼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시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이제 성경의 평가면서 히스기야에게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네립의 침공, 아까 아시리아 왕이 사네립이거든요. 침공에 들어오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다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 왕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다 죽게 생겼다. 니들 왕만 죽여서 나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너희들 다 살려주마.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들으시고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모욕하는 자들을 내가 죽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피하는 자는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나님의 뜨거운 뜻이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이 되어지고 나니까 히스기야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귀한 귀감이 되어지는 왕이 되어지고 히스기야의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해야 될 과제로 남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말기는 좀 다르죠. 이제 그 아수르가 여러분들 그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티그리스강이 위에 있고 유브라테스강이 아래 강이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강이 흐르는 지역이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인데 이라크 땅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라크 하류 지금 이제 쿠웨이트 지역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지역과 요 상류 지역이 이 족속이 다른 족속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래쪽 하류 지역이 힘을 얻으면 북쪽을 합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북쪽이 힘을 얻으면 남쪽을 합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둘은 늘 언제나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예요. 아시리아는 상류 지역에 중심을 두어진 나라예요. 권력이 상류 지역. 반면에 남쪽에 있는 권력 집단을 우리가 흔히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등장하는 권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수르가 그렇게 힘이 셌던 아수르가 갑자기 무너지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네, 남쪽이죠.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등비등해지면서 이 바빌로니아라는 이 나라가 시드기야를 찾아왔어요. 히스기야를. 우리 동맹 맺자 이거예요. 아수르에 대해서 동맹 맺자라고 찾아옵니다. 그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시리아에게 지금 완전히 전 국토가 다 유린되고 완전히 성이라는 성은 다 깨진 상황에서 갑자기 바벨로니아라는 큰 나라가 동맹을 맺자고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보시면은 뭐 곡간을 다 내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앞에는 아시리아의 사절이 따라서 군대가 와서 협박했는데 후반부에는 바빌로니아에서 사절이 와서 화친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히스기야 후반부의 이야기를 차지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이사야가 이때도 나타나서 바벨론 믿지 말아라. 바벨론을 의지하는 순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중간을 두고서 완전히 두 개가 이야기가 이렇게
딱 접히면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 구하게 되어진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개혁이 있는 거예요. 개혁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가 도로 커진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종교적으로는 성공을 어느 정도 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고 아시리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등장한 므낫세는 완전히 아수르의 간섭하에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시절을 보내요. 왕도 길게 됐어요. 40몇 년을 했으니까. 근데 므낫세 때에 남유다는 철저하게 아수르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남유다의 멸망은 므낫세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므낫세에게 모든 화살을 다 쏟아 붓습니다. 이제 21장 11절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얘기하신 내용이 나와요. 므낫세는 최악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하나의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오는데 므낫세가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 아주 짧게 나왔는데 므낫세가 나중에 역대기 가면 나오는데 므낫세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하고 잘못했지만 나중에 회개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 안에는 없고 외경이 있어요. 외경이. 전에 기억나십니까? 외경? 성경에는 들어오지 못한,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외경, 위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므낫세의 회개기도라는 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참 므낫세한테 모든 책임을 다 돌리기가 그랬는지 어쨌든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므낫세는 열왕기서에서는 최악의 왕으로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이 정치적인 성공까지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므낫세가 그 짐을 다 떠안은 거예요. 떠안으면서 힘들어지는 시간을 보낸 거죠. 므낫세 다음에 등장했던 왕이 아몬 왕인데 아몬 왕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나이에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요. 요시야는 아몬을 암살시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개혁가들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뭐 그건 평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에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가 거의 멸망으로 가던 시기였어요. 바벨로니아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아수르란 나라가 이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가 정말 망하는 과정으로 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했던 그 종교개혁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한번 꿈꿔볼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때에는 성경이 이 종교개혁 시작을 히스기야의 유지를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가 성경에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뭔가 어그러져 있다가 다시 제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 나온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뭐냐?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신명기서의 내용이 아니겠냐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했다라는 종교개혁의 내용이 신명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발음과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찾아가서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면 복을 주신다, 이러면 심판하시다는 내용이 쫙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 내용이 다 들어있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두루마리를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같은 경우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삽시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23장의 개혁, 히스기야 개혁과 거의 같아요.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요시야의 내용이 이제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잘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요시야 이야기의 중심 맥락인데, 이 22장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평가 내렸던 것과 거의 유사한 평가.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칭찬만 있는 두 명의 왕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의 18년 됐을 때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고 이 율법책이 뭔지에 대해서 훌다 예언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훌다 예언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되어진 말씀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전해주면서 요시야가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고 이 율법책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 예배 없애버리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것을 다시 시작하고 율법책의 가르침과 정신대로 실행하였다. 그래서 23장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이 쫙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적으로만 보면 요시야 왕은 최고의 왕이죠. 히스기야가 꿈꾸었던 종교개혁을 다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는 실은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사를 하거든요. 이게 전사하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할 때, 멸망 직전에 아수르가 당시에 강대국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애굽이에요. 애굽과 아수르는 다른 문명이죠. 다른 문명이 서로 꿈이 있어요. 내가 저 문명을 집어삼키겠다라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바벨로니아가 힘이 강해지면 꼭 애굽 쳐들어갑니다. 애굽도 힘이 좀 세지면 바벨로니아 지방으로 자신의 권력을 투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힘든 거예요. 위에 있는 애들이 힘 세지면은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거치는 곳이고 남쪽에 있는 애들이 힘이 세지면 북쪽 가기 위해서 거치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보니까 늘 언제나 전쟁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이 아수르가 망할 때 놀랍게도 애굽한테 동맹을 제의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경쟁자처럼 싸웠던 나라인데 그러니까 애굽이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애굽한테 주겠다. 뭐 이런 미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느고라는 왕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직접 바벨론인과 맞서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요시야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아수르가 살아남으면 또 우리는 아수르한테 패배당하고 멸망당할 것이 확실해 보이니까 요시야가 그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올라가는 애국 군대를 막아 세워요. 자기가 대신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데에서 막아 세워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어요. 전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했던 종교개혁의 내용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힘을 끌고 가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왕이 나가서 전세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이게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는 우리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고 요시야가 했던 개혁은 하나의 꿈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 전황이 국제정세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수르는 망했어요. 아수르는 애굽의 군대가 도와주러 올라가려고 하던 그 사이에 이미 망해버렸어요. 애국 군대는 올라가려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괜히 우리가 뭐 바빌론이랑 싸울 이유가 없지. 그리고 내려오면서 왕을 바꿔버립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등장했던 왕이 여호아스거든요. 여호아스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세웠는데 애국 군대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누구 마음대로 왕을 세워? 그러면서 여호아스는 데려가 버리고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세운 꼭두각시 왕 같은 존재예요.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애굽이 힘이 별로 없었어요. 바벨로니아 군대가 곧 이어서 이 남유다 땅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협박하는 거죠. 어느 편 들 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오늘은 바벨론 편, 내일은 애굽 편, 중간에 서가지고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나서서 고만 왔다 갔다 해. 다 쓸데없어. 다 썩은 동아줄이야. 하나님만 붙잡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호야김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애굽을 붙잡았어요.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이 와가지고 아수르가 했던 것처럼 전 국토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이 죽어요. 죽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그리고 대신 세워진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긴씨. 예. 김씨가 아니라 긴씨. 예.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여호야긴이 왕이 돼서 한 게 뭐냐? 성문을 열고 항복한 거예요. 우리 저 앞에 있는 왕이 반역을 했는데 걔 죽었어요. 제가 새로 된 왕이 됐는데 제가 대신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 앞전 왕한테 다 미루고 우리는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바빌론이 어떻게 하냐? 오케이, 대신 넌 포로, 그리고 너희 중에 대가리쯤 되진 사람들 내가 싹 끌고 가겠어. 싹 데리고 가요. 포로로. 그게 1차 포로예요. 597년에 있었던 1차 포로입니다. 이 1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가느냐? 에스겔이 끌려가요. 에스겔이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하고 있었고요. 아주 복잡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 597년에 끌고 간 다음에 다음번 왕이 되어진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10년 왕했는데 이 시기는 똑같은 거예요. 바벨로니아 편에 설 거냐, 애굽 편에 설 거냐. 애굽에서 계속해서 꼬드겨요. 근데 바벨로니아가 힘이 계속해서 세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누구를 잡았겠어요? 그놈의 애굽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바벨로니아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던 많은 백성들을 아주 거대하게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고 2차 포로라고 그래요. 이거를 587년. 남유다 왕국의 멸망 연도는 58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제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로니아가 그 지역에다가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 이름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달리아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지. 왕은 저런 사람이 왕 되면 안 되지. 저걸 없애버리고 우리가 나라를 회복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총독을 죽였어요. 암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또 끌고 가요. 그래서 포로가 몇 번에 걸쳐서 있냐? 3차 포로가 있어요. 583년에 그달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3차 포로가 나타납니다.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죽을까봐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애굽으로 도망갈 때 같이 동행한 예언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한 예언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한 예언자는 첫 번째 포로 때 포로지로 저 바벨로니아 땅으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굵직한 예언자들이 각각의 끌려간 백성들과 함께 떠나면서 그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완전히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시기가 와요. 이것이 남유다 왕국의 말기의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요 시기에 아까 중요한 왕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그들이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열왕기서 제일 끝을 보시면 갑자기 여호야긴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 포로지에 끌려갔던 그 왕이 갑자기 나오면서 바벨론 왕궁에 끌려갔는데 처음에는 포로처럼 있다가 나중에는 지위가 조금 올라가서 왕하고 겸상하더라. 네. 그러니까 왕의 대접을 받는 자로 중요하게 대접을 받는 귀족처럼 여호야긴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열왕기하가 끝나거든요. 결국
이 애매모호하지만 희망의 씨앗이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사이클이 올라가는 희망의 사이클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했던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씨앗으로 탄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개혁은 의미 없는 개혁이 아니라 중요한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개혁, 힘이 있는 개혁. 이 개혁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고 유대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되어졌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신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므낫세 정신이 아니라 히스기야 정신을, 므낫세의 정신이 아니라 요시야의 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의 정신으로, 올바름의 정신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정신의 뿌리 속에서 이제 귀한 자들이 몇십 년 뒤에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지도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들이 뭘 했어요? 다 이런 개혁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개혁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탄생을 시키는 일들을 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은 죽은 개혁이 아니라 살아있는 개혁이 되는 거예요. 훗날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쳤던 이 개혁이 되어지고,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서에 워낙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해서 실은 다들 힘들어해요. 열왕기서를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열왕기서의 뒤에 있는 이야기, 제가 한 이야기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좋은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 경우 뭐 예레미야서를 봐라, 예스겔서를 봐라, 뭐 아니면은 뭐 이사야서를 봐라, 뭐 이런 책들이 나올 거예요. 예, 여기 뭐 오바댜서를 봐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에돔 군대가 같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거든요. 바벨로니아가 에돔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에돔이란 나라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죠. 에돔은 선조가 누구예요? 에서, 야곱의 형제예요. 그리고 에돔이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되냐면 이두메가 되어지고, 헤롯 왕이 에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처럼 있죠, 그렇죠? 이게 참 복잡미묘한,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 벌써 이미 창세기에 그 내용이 이미 예언으로 나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이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역사는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역사를 안에 많이 봐야 될, 또 깊이 새겨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